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요새는 하도 물질 만능주의니까 뭐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때 보면 그 부모님들이 막 그러고 올리고, 또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도 명절 아니면 부모님 생신 선물로 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로 돼가지고 현금이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에게 사랑하는 만큼 돈을, 용돈을 드리십시오 막 이래갖고 해놓는데 여러분, 그게 효도일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 소갈색이고, 부모 말 잘 듣고, 찾아뵐 때 찾아뵈고,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잘하고, 이 부모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게 될 때 그런 뭐 물질적인 걸 할 때 즐거운 거지, 맨날 만두알 듣고 속색이는데 생일 때마다 돈은 조금 갖다 주고, 명절에는 돈 갖다 주고, 돈꽃다발 안 계신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좋아하는 분들은 이 부모의 길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TV 보면 또 막 그런 시사적인 문제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계명이 나올까요? 10계명 말고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구약에 쭉 나오는 계명이 몇 개일까요? 네? 그저 웃죠. 613가지가 나옵니다. 613가지, 613 이렇게 그냥 숫자 같은 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꼭 안 외우셔도 되는데 613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라는 게 몇 개일까요? 248가지가 하라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개일까요? 365, 248, 365, 613.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48 곱하기잖아요. 곱셈. 248, 365, 613.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248가지 하라는 것, 그리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를 유대인들의 삶의 율법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의 몸에 있는 뼈마디가 그때 당시에 248개라고 해요. 뼈마디가. 그러니까 관절이 다 뼈마디가. 그러니까 248개의 뼈마디, 온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해서 너희의 삶을 내 365일 딱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너희의 온 몸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처음이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최고로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를 죽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농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만약에 신장 간 하나 없다고 죽는다고 하면 그냥 당장 띄워줄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부모니까. 제가 아이들을 나보고 키우다 보니까 왜 웃어? 아빠같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설마 줄까 이래? 준다니까 얘들아. 아빠도 자기 애가 강하고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니들이 제일 소중하지. 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좀 생각해. 2개면 1개 주겠는데 1개는 못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험 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정말. 근데 성도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1개, 2개 있는 거 1개 줄지 좀 모르겠어요. 그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죠. 근데 1개 달라고 그러면 못 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님은 그 내 1개밖에 없는 것도 줄 수 있는 그 자식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너희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아니 그만큼 못하더라도 너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할, 그러한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내 유일한 독자까지 버리면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만하신 그러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족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시겠어요. 야,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러니?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너 잘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이 부모의 심정으로 마치 어렸을 때 부모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자식을 보는 부모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온전히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떨어져서 따로따로 산다, 두 마음을 품는다,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아이들은 저희 시대 그 조금 밑에 세대를 보면 하도 이렇게 떠받들고 그래고 너만 이러고 키우다 보니까 막 노래 같은 거에도 뭐 두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다 사랑하면 안 되냐, 난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TV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요새는. 그리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똑같이 사랑하는데 막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좋을 수도 있고 호감 갈 수도 있고 관심 갈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마음이 나눠진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데 그 나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예수님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적당히 따라 순종하고 따를 만한 건 따르고 안 되는 건 그냥 패스 해버리고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 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그 TV에 나오는 대로 막 저희 어머니는 속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먹을 때 좋은 거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드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못 먹으면 그냥 말어, 안 먹으면 되지. 뭐 생선 먹었는데 꼬리나 머리 엄마가 먹고 나머지 좋은데 아빠 주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먹지 말아야 돼. 그냥 똑같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고 항상 부모한테는 뭘 해도 최고로 줘야 돼. 그래가지고 너희가 돈이 없으면 양말 한 짝을 주더라도 뭐 양말 하나 선물해도 제일 좋은 걸로 선물하고 그렇게 버릇들여야 돼. 그래야 되지. 너네 괜히 쓰다 남는 거 그거 하고 부모한테 갖다 주고 생색내고 이런 짓거리 하면 난 절대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뭐 선작용도 있고 순작용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항상 뭐 명절 되고 부모님 생신 되면 막 걱정되니까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다 서로 팍팍 하잖아요. 그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한테 들어가 있고 맨날 나가야 되고 빠져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마음처럼 못 해드리는 게 속상하고 부담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해도 아니 10분의 1만 해도 효자 효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에게도 사랑으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고난주간이고 뭐 좀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핑계대고 못 갔어요. 핑계 낸 거죠. 바쁘니까. 엄마 바쁘니까 좀 나중에 갈게요. 바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고난주간 그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 자식 같으면 자식일 같으면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해줄 텐데 그냥 멀리 있으니까 제 부모님한테 갔다 오는데 안 쉬고 혼자 가면 안 쉬고 그냥 주장창 처음부터 여기 딱 시작하고 도착할 때까지 120, 130 놓고 가거든요. 저 그냥 그 속도 위반 좀 하는데 그냥 그러고 가요. 주장창 안 쉬고. 근데 그렇게 가야 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왕복은 6시간. 그리고 가서 이제 부모님 뭐 밥 먹고 뭐 잠깐 다니고 하면 1시간 운전하고 나면 운전만 7시간 하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힘들다 핑계, 바쁘다 핑계 이런 핑계로 그냥 미루다가 그게 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마음에 고난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성경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자식 같으면 재원이 재영이 일 같으면 너 당장 해줬을 텐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모라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너 당장 해드려도 되잖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 좀 피곤하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썩어들고 아껴서 뭐하냐? 아낀다고 못했냐? 아끼다 아무것도 못했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서 지난주 중에 새벽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뭐 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야, 니도 그렇게 못하면서 네 부모한테 그거 7시간 당일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네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 몸까지, 내 몸을 깎아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깎아가면서 우리한테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했어요.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잘할 수 있고 다 해주고 싶은 거,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다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그렇게 미지근하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말씀하신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유황이 들은 온천물은 미지근하면 냄새나서 못 먹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매운탕 끓여도 잘 하면 뜨끈할 때는 이게 안 비린데, 차라리 아예 식으면 그냥 식었다고 치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식은 것도 아니고 이게 미궁미궁하면, 이게 밍숭맹숭하면 비린내나서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한 냄새가 나서 뱉어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기대하기까지 사모하게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페이지업을 눌렀죠.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페이지업이나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까지는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즉 영적인 부분을 추구해요. 그리고 혼은 이성적인 부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은 뭐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짐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은 속사람이라고 혼과 육은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혼과 육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인 이 혼과 육은 옛날 모습 그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자 쉬자 놀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자.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을 쫓는 우리 겉사람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겉사람 혼과 육이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이 이 이성이라는 부분도 그때 한몫할 때도 있어요. 야, 남들은 그러고 사는데 잘 사는데 너라고 뭐 하겠냐? 너도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놈들 다 그러고 살아. 이러고 이성이라는 놈이 거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겉사람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 욕심들을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성령께서 내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지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 겉사람을 따라 그 겉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이끄는 대로 욕망에 휩쓸려 살다 보면 결국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게 지속되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게 되고 종교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깊게 설명드릴 텐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만한 자를 미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또 7절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이 마귀 새끼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는데 천사장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교만해졌어 옵니다. 내가 천사장이고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런 사람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결국에는 패하고 이 지옥에 떨어져 마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조상이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깊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얘기 쓸데없는 거고요. 이 루시엘과 루시퍼와 같이 타락한 천사들 그때 그 반역의 구테타에 동참했던 이 잡다한 애들이 다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이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조상 귀신 이런 밖에서 하는 토템적인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걔네가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 오는 거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죠? 바로 이 교만으로 이렇게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런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사랑해주고 이뻐했더니 요로바가 배신하고 요로바가 나한테 등 돌리고 요로바가 나한테 반항을 하니 그 교만이 제일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무엇이요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잡이 길잡이 계속 나니까 헷갈리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면 되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언제나 섬김받고 이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받기 좋아하고 언제나 내 말대로 해! 이러길 원해요. 그래서 그 언제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웨이, 인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마이웨이, 나만 좋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만 맞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그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세트로 가요. 이 교만도 한 뿌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오면 계속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선악간에 행하신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까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최대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고 사람다 거기서 거기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별반 차이 없는 그 우리 필구 필려들 삶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노력해.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데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러니까 니는 안 되는겨 맨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다 보면 어떤 때는 유약해 보일 때도 있고 못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때로는 업신여김 받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실력과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이 나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정말 그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욕해서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그런 독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마 말하긴 그런데 이 기독교인을 요새 직설적으로 개독교라고 하고 개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비하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잘못된 걸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안 오면 마지막 날 그들은 땅을 치면 후회합니다. 땅을 쳐도 후회하고 울며 난리를 쳐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서 겸손하다는 건 그냥 유약한 것이고 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겸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그 물질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적당히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맨날 잠바떼기에 막 편하게 입고 다녀요. 그 지갑에 저는 그 한 5만 원이라도 있어야 어디 가야 마음이 편한데 주머니에 5천 원 넣고 다녀도 그렇고 뭐 2천 원 넣고 다녀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그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 어디 가서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한 뭔 일 생기면 내가 있는 돈에 쓰고 2천 원 있으면 밥 대면 뭐 안 되면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사 먹든 음료수 한 잔 먹든 그러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냐?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먹으면 되지. 그 돈 생기면 먹으면 되지. 없을 때는 안 쓰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럼 옷도 좀 잘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야 그런다고 그것이 뭐가 좋냐? 그런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인생 아니고 남한테 그러고 대접받고 어디 가서 내가 돈 있다고 있어 보인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다고 그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떠나면 다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일도 필요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돈 쓰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네 자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내가 떳떳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면 무엇이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실력과 재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배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등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한테 한번 덤비지 않았어요. 한번 반항하지 않고 한번 따지지 않고 한 번도 대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배우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그런 겸손과 온유함을 배운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악하게 하지 않는 마음을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대제사장들의 이 부하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부하인 종의 말고의 길을 쳐내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천사를 명하여 이 사람들을 물리치라 하면 물리칠 수 없겠느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었느냐? 내가 이것을 이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끌려갈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반항하거나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여 내가 참고 이것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까이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고 마음을 끈 자들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것을 걷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짐이 있거나 부담이 있거나 속된 말로 캥기는 것이 있으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 그것을 없애버려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여러분들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전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 하면 설교 끝나면 우스갯소리만 기억하시고 농담한 것만 기억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아내 보는 게 떳떳할까요? 떳떳하지 않을까? 떳떳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고 뭔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이게 종국에는 파탄으로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 장애물이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좀 지루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과 이 죄가 있다면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인자가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그 죄의 장벽을 없애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에게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장벽을 없애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